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주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을 배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반전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수준도 떨어지게 되고 인생의 질도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좀 더 값진 인생, 좀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여러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 배워 성공으로 이 실패를 우리가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값진,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오늘 그걸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주 괜찮은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내면의 소리에 너무 그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실패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수준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먹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늙어가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인이 되는 것은, 나이를 먹어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고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세월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거기서 교훈을 얻어 그 교훈으로 인하여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은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되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그것을 거울로,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실패와 실수의 횟수가 줄어들어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어른, 교회의 어른, 집안에서의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성공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춘천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의 싸움에서 사실 자기들이 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외성과 내성을 갖춘 두 겹의 성을 갖췄던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전쟁이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식은 죽 먹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 충분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어진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보고, 여호수아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 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서 이 바친 물건이라는 히브리어는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금지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제안을 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라, 두 번째,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딱 제안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물건에 범죄한 자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사레아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조금 더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은 작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큰 성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지금도 이 여리고라는 성은 아주 큽니다. 이 당시에 이 상업, 무역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가득한 아주 기름진, 또 무역의 교통로이고 요충지인 그런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아이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딱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는 1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보고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3,000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부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용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전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 이들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2-3천 명 정도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 미묘한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교만, 자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해졌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성은 아주 작아요. 소수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000명, 3,000명 이 정도만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성공에 취하고 나니까 마치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교만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아이성 전투로 올라가 싸우게 하실 때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가라고 하세요. 2,000명, 3,000명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때나 아이성 때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힘을 가지고 단합하여 싸우게 하시지 몇 명만 추려서 보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전략과 전술은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무언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낌을 갖는 것과 그런 기분이 드는 것과 능력은 다릅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끄덕끄덕거리고 다 아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험지를 받아보면 모르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기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이것들은 뭐냐? 능력은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만 같은 느낌과 기분이 든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고 마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들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 번째 원인입니다. 왜 전쟁에서 졌는가에 대한 세 번째 원인인데요, 여리고성 전투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 7장 말씀을 읽어봐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전략이나 전술이 언급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7장 1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상도 볼 수 없는 이 죄가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소통을 부재하게 만드는, 소통이 불통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아이성의 전투를 감행했을까? 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지시, 전술 전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역사적인 어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말씀이 없음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어요. 대략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전투에서 싸움에서 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무한히 많은, 우리는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은 다반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 난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완전하다, 소위 자기에 도취되어져 버리면 그분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무기력한,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제약과 한계 속에 갇힌 우둔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다거나 어떤 누구로부터의 교훈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수준 낮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젠 좀 다른 질이 좋은, 탁월한,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서의 살 것이냐라는,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6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느냐?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 실패 속에 무엇을 하였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실패 속에서 아이성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인, 문제투성인 존재입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이런 자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해요. 뭐 나만 실수하나? 니네들 실수 안 하냐? 다 똑같이 실수하지 뭐 하면서 그냥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당연시 여길 때에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반복되어진 실수와 실패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특출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겸손해져요. 이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 못해, 이런 쓸데없는 립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가 팍 수그러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잠언에 무엇이라 말해요?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그가 또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엎드렸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엎드렸는가 보셔야 돼요. 옷을 찢고, 그리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런 표현은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써요. 이게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회개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2,000명, 3,000명만 올려보내소서란 말 듣고 여호수아는 3,000명 올려보냈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마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납작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될 뿐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투적인 회개는 하나님 원하시도 않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회개가 있어야죠.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은밀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여는데 7절에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쪽만 주셔도 괜찮을 텐데 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패배를 겪게 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이 삶 속에 실패되어진, 실수한 이것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지금 여호수아는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지, 실패하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끊어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끊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은데 주의 크신 이름이 이들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 의해서 훼손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진 않았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는 끊어져도 괜찮은데 주의 거룩한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끊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살이 사욕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는데 여호수아의 이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러분, 7장 1절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돼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져 버린 거죠. 여호수아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러질 않았어요. 교만하고 자만하게 된 거지요. 자신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수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겠다. 우리는 끊어져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회복시켜달라는 이런 기도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지 하고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 내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인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그들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300명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낮아빠지고 어떨 때는 너무나 심하게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되지 않게 하느냐, 방치하여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가치 있는 귀한 인생을 사느냐, 그저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실수와 실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마치 내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과정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딛고, 실수를 딛고 일어나 다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실패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발견하여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